말씀은 창세기 14장 전체 말씀인데요. 1절에서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요메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술수 족속을, 사웨 기레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발림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지나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이르니 그때 아브람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분유의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낯선 왕들의 이름과 지역들이 참 많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방 연합군들과 사해 지역의 연합군들이 이 두 연합군들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해 지역 연합군들이 12년 동안 북방 연합군들을 섬겨왔는데 더 이상 섬기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발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끝났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었는데 이 전쟁 중에 롯도 사로잡혀가고 그의 재물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람에게 들린 것이죠. 14절을 보면 아브람이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훈련된 자만 해도 318명이 아브람에게 있다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종이나 일꾼들을 포함하면 아브람에게 딸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되었다는 것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브람의 부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즉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거의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지금처럼 몇백 명의 훈련된 자가 있었고 그 외 종들과 일꾼들도 많았다면 그는 애굽에 내려갈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호위할 테니까요. 그런데 죽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은 애굽에 들어갈 때는 그가 그리 부하지도 그리 강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에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는 누이라마라고 바로에게 후한 대접을 받아서 12장 16절을 보면 엄청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소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12장 20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모든 소유를 함께 내보냅니다. 이렇게 많은 부를 아브라함은 그때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부가 더 늘어나서 이게 롯과 찢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정하고 롯과 롯의 재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모든 재물까지도 다 되찾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멜기세덱, 한 사람은 소돔왕이죠. 우리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자주 들어봤으니 오늘 말씀은 이 멜기세덱을 패스하고 소돔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돌려주고 그 재물들은 당신이 가지시오 라고 말합니다. 야, 네가 그 갖고 왔던 그 재물들 다 가져!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돔왕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변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것은 시루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물질의 소유 때문에 롯과 갈라졌던 그가 지금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처럼 이 아브라함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롯과 헤어짐, 그리고 오늘 사건 사이에서 무엇인가가 있었겠지요. 13장을 보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봐라. 너가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하겠다. 네가 다니는 곳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는 아무런 대화를 하시지 않았지만 그가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후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티끌같이 하겠다. 네가 보는 땅을 다 보아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소유 때문에 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조카와 헤어졌는데 자신의 이 모든 소유는 자신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 모든 소유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이 많은 재산이 나에게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내 아내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거기다가 수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아무런 노력이 없이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스스로 지키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했겠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또한 롯이 사로잡혀갔을 때 그의 모든 재산도 빼앗겼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겠죠. 풍요에 풍요를 더하고자 떠났던 롯이 순식간에 그 풍요를 잃어버린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또 롯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겠죠. 아, 우리가 이 재산 때문에 나누어졌는데 참 이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출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전쟁에서 지면 자신의 재물도,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수요도 다 빼앗길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재물보다 사람을 위해서 그는 출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왕의 제안을 정말 쿨할 정도로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거절은 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당신 소돔왕 때문에 이 재물이 생겼다란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소유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포기이고 소유에 대한 자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현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소유도 포기하며 그 소유로
누군가를 섬기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자신의 그 많은 소유 때문에 자신의 조카인 롯과 헤어졌지만 오히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그 자녀들을 별과 같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이 모든 것들은 자신에 의해서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가 이제는 소유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행동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를 정말 이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용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